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교회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삶의 어떤 그런 무거운 것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주변에 어떤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또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교회에서 또 도움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육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영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으로 그렇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근데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쉬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냐? 내게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로 온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간다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교회 등록을 했다. 이거 이상입니다. 이제는 좀 제가 설교를 조금 쉽게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풀어서 이미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많이 무겁든 조금 무겁든 간에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가 있다. 전제 조건을 또 말씀하셨는데 내게로 와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내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멍에. 내 멍에가 같은 말이 내 짐이라고도 말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뭡니까? 뭔가 그것도 또 다른 종류의 짐이에요. 짐. 무거운 짐은 아니겠지만은 좀 더 가벼운 짐이에요. 내 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 어떤 다른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 영적 자유함을 느끼고 죄 결박에서 끊어지고 기쁨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마냥 내 맘대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짐이라는 건 여기서 말한 내 짐은 예수님의 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와 짐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말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양같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는 여기서 low라는 단어를 썼어요. lowly. 그거는 낮은, 마음이 낮다.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곳에 높은 영적, 그리고 모든 그분보다 높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분께서 마음이 가장 낮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낮추면서 예수님과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높은 곳에서 뭔가 사람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높아지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세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은 더 풍성히 여러분들을 만나는 길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낮아지는 길이에요. 내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작아지고 완벽하게 작아져서 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겸비하고 낮아진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가깝게,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진실되게 낮아진 마음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성품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죠. 못 믿죠. 왜? 이거는 대가지불과 나를 부인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어요. 왜 큰 문제라 그러냐?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사람한테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만큼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를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가장 그레이티스트, 가장 큰 자의 영역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열에.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쉬게 해주시겠다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게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같은 말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느끼는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배우는 사람, 주님의 짐과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 뭡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 이게 제자예요. 이런 제자에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은 뭔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고. 그러잖아요.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뜻, 그분의 일 같은 말이에요. 그분의 일을 해야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행하는 거를 되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뜻을 행한다는 거는 뭐 교회 가는 것도 뜻 아니겠냐? 맞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배우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밖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 뱀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데, 뱀의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마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망 권세, 어둠 권세 안에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무슨 싸움이 있어요. 싸워봐야 뭐 나만 손해지. 그건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고, 또한 불순종하는 자녀들, 교회 다니는 99%라고 봅니다. 뭐 완전한 불순종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부인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부인해야 꼭 천국을 간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완벽하게 부인이 안 되더라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멍에가 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짐을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그거는 내 죄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은 두 가지예요. 내가 지었던, 내 조상들이 지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있어요. 짊어지기 어려운. 그럼 맨날 당하고 뭘 해도 불통하고 만사불통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해도 불통하고 뭘 해도 망하고 뭘 해도 아프고 병원비로 돈 다 나가고 자식 사고 쳐가지고 문제 생기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뭘 해도 저주 떡반죽 그릇 저주 몸의 소생 자녀들
모든 것이 다 저주스럽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한 큰 죄를 범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대신 너는 대신 내 짐을 짊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네 짐을 짊어지는 대신 너는 나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마음에 쉼이 있다. 그래야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같은 말을 번복해서 하신 겁니다.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짊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멍에를 짊어지고 메고가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도 말하고 또한 요한일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계명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명들.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 그의 계명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의 계명들 27가지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주님과 교통하기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계명들 27가지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7가지 계명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키냐 그렇게 말하는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벼운 것이다 그래요. 바꿔 말하면. 그의 계명들은 가볍다 그래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짐이 뭐냐? 대신 내가 네 죄의 짐을 짊어지는 대신 너는 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는 대신 너희는 내 짐, 곧 그것이 무엇이냐? 내 계명들 27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그거는 가볍다. 무겁지 않다라고 요한일서가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들. 근데 약간 자기 십자가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계명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그 계명들이 뭡니까? 사랑, 진실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가적인 게 있죠. 구체적으로 그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 그거를 또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렇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를 했어요.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이죠.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짊어짐은 제가 좀 찾고 말씀을 드릴게요. 4장이죠. 고린도 후서 4장.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0절이에요. 9절이죠. 9절. 제가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뭔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이 몰려와요. 그래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여기서도 뭘 짊어졌대요. 뭘 이렇게 짊어지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같은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는 짊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짐이에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계명들이고 그게 또한 뭐냐? 같은 말로 예수님의 계명들이 예수 죽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죽인 건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뭐의 죽으심이냐? 육체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는 목숨을 죽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뭐라고 말합니까? 육적인 것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속임과 탐심, 그리고 미움, 분노, 그리고 게으름도 육적인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에서 나오는 그런 성격, 성품, 속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음란도 있고, 그리고 탐심도 있고, 그리고 식탐도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속이는 거. 그게 대표적인 육적 속성이에요. 속이고 어떤 꾀를 부리고 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밟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계략적인 그런 본질적인 그 마귀에게 속한 속성이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속임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속이는 자마다 속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속임, 그리고 이기심들. 사랑의 반대가 이기심이죠. 그리고 자랑. 자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들이에요.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9가지가 욕심이라고도 하시죠. 욕심. 욕심이 뭐냐? 욕심이 뭐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말로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뭐예요? 너 욕심 부리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물질을 탐하려고 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적으로도 욕심이 또 있고 정욕이라고도 하고 정욕은 보통 음란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다 같은 포괄된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나를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탐심, 탐욕적이고 이거를 욕심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 욕심이 재물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재물을 사랑하고 탐심이 재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를 혹 사랑하거나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귀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마귀가 아닌데 마귀도 아닌데 재물을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막 추구하면서 욕심부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쨌든 고린도후서 5장의 10절에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같이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어땠습니까? 다 부인하셨어요. 그분은. 그냥 아버지 뜻대로만 사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성령을 따라 걸으셨어요. 그렇듯이 이거를 너희가 짊어져야 매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짐이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죽으심, 주님이 육적인 본성에 완전히 부인하신 그 죽으심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의 계명을 27가지 계명을 사랑으로 진실되게 완전히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또 11절에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이에요. 죽음에 넘긴다. 우리 산자가. 이거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외적으로도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십자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힘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을 또한 맛봐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겉사람이 죽어져요. 겉사람이 없어지고 점점 부인되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뭡니까? 죄로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보면.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해야 하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손에 같이 못자국에 같이 포개서 같이 예수님이랑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못 박히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못 박을 때 저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투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저도 야 이거 참 노력을 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노력합니다. 노력하지만 내가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지만 이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수준까지만 전하면 뭐 그렇죠. 한계가 있죠. 또 저보다 더 앞서갈 어떤 이 말씀을 듣고 더 십자가를 부인하고 완전한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자 하는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나아가고 저도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경주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맡았지만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눠주고 내 부르심대로 이것이 하나의 또한 저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내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닮는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온전히 어떤 순교의 믿음까지도 내가 그거를 품고 자기를 구원코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게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주님의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를 죽이고자 할 때, 물론 여기서는 이 육의 생명, 목숨을 말하는 것이지만 목숨만이겠습니까? 목숨 정도면 우리의 육적 본성까지 다 부인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까지도, 재산까지도 우리가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가 내 겁니다, 주님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 물질에 대해서 의존도가 낮춰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부인하고 버릴 때 가난한 자에게 줄 때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자 할 수 있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온전하고자 할진대. 왜?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 재물을 완전히 부인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완전히 나는 없는 상태로. 세상 말로 거지를 말하는 것이냐. 진짜 제자들은 여러분 자기 소유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사도들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물론 뭐 돈 몇 푼에 마차 타고 다닐 차비 정도는 당신은 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그 정도는 있지만은 자기 재물이 없었어요. 공동으로 다 자기 있는 거 밭을 팔아서 당시에 그랬어요. 왜 그냥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이 원래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복음의 중요한 것들을 빠진 것들이에요. 진짜 복음은 여러분의 재물까지도 완전히 부인하고 세상 사람 볼 때 거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내버리고 목숨까지 그리고 재물까지 그리고 인정까지도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다 버린 자는 어떻습니까?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목숨도 미워해야 되지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게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길 가는데 절대적으로 도저히 절벽, 이 장애의 벽 도저히 이게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완전히 도저히 절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능인의 제자 되지 못한다. 제자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네. 예수님 짐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자가 되도록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은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한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그 성벽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온 것들을 또한 예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잠깐 12장이죠. 5절에 보시면은 뭐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 가시를 줬대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요. 이게 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받아서 적는 분의 어떤 여자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납득이 갔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 육체 가시가 뭐냐 얘기했을 때에 뭐 음란이 아니냐, 뭐 정욕이 아니냐, 그리고 뭐 분노가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눈에 대한 어떤 질병이었다고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기록한 거를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눈이 여러분 그러면 혈기 부리는데 안전장치입니다. 왜 그런지 저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안전장치다. 혈기 부리지 못하게 하는. 근데 그것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눈에 있어서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은 이 혈기 부리기가, 물론 혈기 입으로 부리는 거 아니냐? 맞아요. 입으로도 부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쨌든 눈과 모든 몸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어떤 분노와 어떤 우리의 그것들을 표출합니다. 다 뭐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의자를 들썩들썩하기도 하겠고, 또 뭐 거친 사람도 있고 좀 양반인 사람도 있고 선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왜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혈기 부리면서 육적인 본성 가운데 어떻습니까? 미운 분노가 상당히 강해요. 이거는 스스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를 좀 했어요.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으면 적게 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영어로 보면 약함 가운데서 weakness라고 얘기해. in weakness, perfect in weakness. 그러니까 약함 안에서, 너희가 약하다는 게 뭡니까? 이제 밑에 나와요.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약한 것들과 그러므로 내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강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이 가난한 거 아닙니까? 능욕이 뭡니까? 수치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 앞에서 상피를 주고,
궁핍이 뭡니까? 배고픈 것.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약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해진다라는 거예요. 퍼펙트. 그리고 핍박. 핍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예수 복음 전했더니 막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하고. 곤란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보시면 디스트레스라고 하고 있어요. 눌리는 거.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날 누르고 힘들게 하고 밟고 짓밟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까? 고통스러워할 일이고 괴로워할 일이고 복수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굉장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런 거를 기뻐한대요. 왜? 내가 이런 것 안에서 강해진다 이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머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약해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약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세다. 성격이 세. 맞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해. 자기 자아가 강한 거예요. 고집스럽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거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는 고집스러워야 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속성에 대해서 죽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단언하노니 자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목숨이 끊어져 죽습니까? 아니요. 육적 본성에 나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 미움, 분노, 뭐 음란, 그리고 뭐 게으름도, 속임도, 이기심도 그냥 이거 반대적인 게 뭡니까? 자랑도 이런 거에 반대적인 게 뭐 용서 못함. 이거에 반대적인 게 뭡니까? 두 가지 단어로 말하면은 사랑과 진실이에요. 사랑과 진리. 좀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겸손. 근데 사랑 안에 겸손이 있어요. 진실된 사랑.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진실된 사랑한테는 내가 낮춰지게 되고 종의 자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그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약할 때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부인될 때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기에 앞서서 기름을 모으기에 앞서서 여러분을 부인하는 것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받으면 뭐합니까? 구멍이 있어요. 기름 다 새는 겁니다. 몇 시간 안 걸려요. 기름 새는 거. 요즘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얘기했다.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말의 지혜가 아니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다. 말빨로 하지 않는다는 걸 쉽게 말해서. 말을 잘해가지고 야, 저 사람 말 좀 하는데 설교도 말빨 있어요. 말빨이 있어요. 아니 말빨로 하는 설교가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멘. 설교입니다. 진짜 깊은 영의 깊은 것을 터치하는 설교가 아멘. 진짜 설교가 되는 것이 저도 뭐 부족하고 뭐 설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십자가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왜 갑자기 지혜, 세상 지혜가 나오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나옵니까? 십자가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나의 총명, 나의 꾀, 나의 어떤 세상 말로 잔머리,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진실되게 겸손하게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도, 그 길, 그렇게 걷는 길,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 여러분이 부인되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육적 속성 다 주장하면서 셀 대로 세면서 강할 대로 강하면서 다른 사람 밟으면서 기름 준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뭐 안 해봤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 기름 준비가 되질 않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기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네.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저도 부족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부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면서 강해지면서 기름 준비가 어노인팅,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지 않느냐. 기름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인돼 가지고 사랑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진짜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인하고 하는 육적 속성 다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